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교회 부임한 이후에 처음 일부 예배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일부 예배 분위기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분위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인사하라니까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래도 2부 예배는 앞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인사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보기에 좋은 것 같이 여겨집니다. 곧 1부 예배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고 계시죠? 네, 주보에 그 묵상란을 만들어서 이제 하루하루 그 묵상하는 것 가지고 주일 예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습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그 손 들고 벌을 쓸 리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덜 이해가 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루에 시간을 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일날 그 말씀을 확인하고 또 다른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국을 보는 자입니다. 언젠가 한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뭐 보았다, 또 뭐 환상 중에 보았다, 꿈에 갔다 왔다, 심지어 뭐 책에도 신성종 목사님 같은 분이 책에다가 이제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보았다. 글쎄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잘 안 믿어지겠지만 우리나라 아주 보수적인 그런 그 신앙, 보수적인 교회에 가장 대표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또 다른 믿음의 고백 위에 또 다른 역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는 천국 안 보여주셔요?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바로 대답하셨는데, 너는 한 번도 나한테 천국 보여달라고 해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을 좀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이 여겨집니다. 분명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사실은 복음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렇게 되어졌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로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복음서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사실 잘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기도도 잘 안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 두 군데,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면의 이야기고 마음이 깨끗한 자는 외면의 이야기입니다. 팔복은 내면의 이야기와 외면의 이야기를 적절히 같이 섞어 놨습니다. 아마 4주 동안, 오늘부터 4주 동안의 주제가 이 내면과 외면에 같이 가는 부분들을 엮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가져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팔복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기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 페이스북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더니 가난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다른가 그렇게 질문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육신이 가난하다.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육신이 가난한 겁니까? 내가 배고프고 내가 잘 자리가 없고 내가 입을 옷이 잘 없고 이게 가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식이 가난한 건 뭐겠습니까? 지식이 가난한 건 내가 쓸데없는 것들만 가득 차 있고 정말 필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은 없는 것, 아마 이게 지식이 가난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음만 가득 차 있는 것, 그게 아마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다. 그렇죠.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나는 냉수를 먹어도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배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어떤 삶의 또 다른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더 안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가난한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 그러한 지식들이 없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로만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가난한 것을 모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가난한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다시 얘기하면 열등의식으로 포장하고 때로는 교만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가 아닌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나는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 내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심령이 가난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아주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내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그 한계는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부자도 그렇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죽게 된 또 다른 세계에 갔을 때 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거지 동냥하던 나사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위 안겨서 넉넉한 삶을 살고 아브라함의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기 있어서 저렇게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느냐고 질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천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위로를 받고 이미 넉넉한 것들을 누렸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 믿었나요? 나사로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갔나요? 여러분들, 그런 걸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넉넉한,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넉넉한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넉넉하고 내가 풍족하고 내가 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쉬운 것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나중에 받아야 될 위로를 지금 미리 대출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한 주간을 그 광야와 비슷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절에 그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뉴욕의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 초막절의 모습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초막절 절기가 되어지면 자기 집 옥상에 텐트를 치고 혹은 공원에 가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던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또 다른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시간들로 삼아갑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의 삶이 너무나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텐트를 치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어려운 자리를 자초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그런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들어감으로 통해서 내가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요즘 세대의 수련회를 보게 됩니다. 수련회를 보면서 저희가 70년대, 80년대를 살아가면서 수련회 갔을 때와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가는 수련회를 종종 비교해 보곤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제 학생들은 반발합니다. 아유, 그건 목사님 시대고요. 우리 시대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저는 수련회의 의미가 초막절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그 현장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자리가 초막절이라고 여겨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수련회를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수련회를 7번의 수련회를 가면서 그 속에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심지어 한 2번은 그 지역에 있는 그 깡패들이 와가지고 막 그 행패를 부리고 그 수련회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냥 가라고 좋은 말로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는 것을 보고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관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앞에 지도자가 나서는 그 뒤에 이면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기억이지만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비를 만났습니다. 여름에 가는 수련회 때문에 비를 만났지만 그 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비를 멈추게 하고 비를 멈추게 했던 것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흘러갔던 그런 기억들을 기억합니다. 수련회 가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불렀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뜨거운 경험들이 사실은 밑거름이 되어져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삶의 자리를 만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자리가 복된 것을 알고 그 복된 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령에 쓸모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것 하나를 생각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청결하다. 사람들이 청결하다고 이야기하면 청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소하는 것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청결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청결은 보이는 곳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청결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청결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전혀 이것이 문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조명해 줄 때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 간원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나라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율법을 잘 지켰느냐? 물었을 때 예, 제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사람,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포기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나를 버릴 수 없는 마음입니다. 나를 버릴 수 없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그가 가지고 있는 돈,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삶의 포지션, 이런 것들이 그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무엇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청소 다 끝났다고, 나는 사람들이 지탄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마는 지탄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결하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청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고 나는 따라가는 방식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복잡한 마음들을 단순화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드컵 예선이나 올림픽 예선 같은 거 이렇게 경기를 치를 때, 또 경기를 치를 때 그 축구 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한 경기가 딱 끝나고 나면 다음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막 신문에 나열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다음 경기에서 이기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할 이유, 왜? 우리가 스스로 복잡한 일들을 겪을 만한 그런 일들을, 그런 머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시합을 하고 그 시합의 결과로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 내가 그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도록 복잡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집니다. 죄송합니다만 단순한 사람, 그 사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내가 단순해질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삶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삶.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 어떻게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반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내가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맡기는 훈련을 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런 그 교통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고 시작했을 때 저녁의 시간에 돌이켜보면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삶을 기억하게 됩니다. 군대 생활할 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서 3가지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집 가까운 곳에 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연애하고 있었는데 헤어질까봐 두려워가지고 집 가까운 곳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주라도 면회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였습니다. 철없었던 때의 기도였던 것 같이 기억이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제가 군종병보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군대 생활하는 동안. 세 번째는 내 삶의 전기가 될 수 있는 뭔가 모티브를 좀 만들어 달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엉뚱탕뚱한 기도였습니다. 군종교보다 더 심한 영적 경험,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군대 생활하는 1년 동안 민간인 교회에 전도사의 역할을, 새벽 2시에도 나가서 그 시신 수습하고 또 장례 치르고 하는 그런 모든 일정을 군복 입고 전도사처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1년 반 동안 제가 목사님 못하시는 새벽 기도를 못하는 날, 반신불수 목사님 새벽 기도 못하는 날 새벽 기도를 다 대신해 해야 됐고, 남들은 8시간 자는 중에 근무 2시간 빼고 6시간 자는데 저는 4시간 자면서 매일 그 새벽 기도를 감당해야 했던 그런 일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일들이 그때는 피곤한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일들이 내가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군대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습니다.
연극 연출하는 법들을 배웠습니다. 그것도 지금 KBS PD 하는 분한테 연극 연출을 배웠습니다. 연극을 같이 했습니다. 권혜호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연극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 합창을 공부하는데 전부 그 합창 경연대회에 나가서 합창을 준비하면서 성악 공부한 사람 25명, 작곡한 사람 2명, 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합창단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음악을 배웠습니다. 발성법을 배웠고 화성학을 배웠고 어떻게 합창을 지휘해가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군대 아니 사회에서조차도 돈을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곳에서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단순화해간 겁니다. 내가 그냥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단순화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이끌려가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걸까? 하는 생각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것은 내가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또 다른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땅으로 기우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릴 수.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내가 이 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 큰 틀에서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조명해 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와 어떤 그런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설교를 하려고 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내 멋에 취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없을까 하는 것들을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인도해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고 내가 자꾸 나를 드러내려는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도대체 무엇이고 내가 바라는 관심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허탄한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진리를 쫓는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 지으신 세상은 무엇을 모형으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이 땅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왜? 기본 모델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여기 다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은 사실은 모조품이고 가짜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애매하고 경계선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고 뭔가 애매모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확연하게 드러날 일들이 우리가 자꾸 이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자꾸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자꾸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왜? 이걸 모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만들었지만 우리 속에 죄로 가득 차고 우리 속에 삶에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겁니다. 이 땅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이 땅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지는 그런 명확함이 이 땅에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리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삶, 그것은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세속에 기우는 마음을 신령한 곳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쌓아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고 미국에서 12년을 공부하고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교수로 임용하게 되어졌고, 교수 임용하고 출근하기로 한 전날 저녁에 그 미국에서 과로하면서 공부했던 일들이 원인이 되어져서 과로사로 돌아가시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공부했나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이 야 와라 그러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네 그러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싸우려고 그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묘비에다가 박사라고 쓰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 몸을 어떤 일에 도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로 시작되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별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들인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동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비판하면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역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당신처럼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나처럼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처럼 바뀌어지면 내가 겉으로는 굉장히 선한 것 같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내면에 있는 내 모습, 내 내면에 있는 정말 나도 인정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래서 내면 깊숙한 곳에 감춰두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가 세상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은 아마 더 빨리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고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미를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까? 나라는 존재는 어디가 있을까?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 어디가 있을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엄마 아빠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막 전사님의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막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얼른 고개를 흔들고 잊어버렸지만 제 마음속에 이따금씩 찾아오는 그런 그 공포가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입으로는 신학교를 가서 입으로는 설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내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30년 넘는 기간 동안 그런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잠을 이룰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불현듯 이런 마음을 저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 나에게 맡기라고 너에게 맡기는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그 마음 나한테 맡기라고 내가 너에게 작은 것 하나도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내가 하루를 맡긴 것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루를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 내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안에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마음이 청결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 의지하며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는 훈련이 부족하구나.
맡기지 못하고 먼 거에 집착하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써놓은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거기서부터 방향을 벗어날까봐 두려워하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뭔가 틀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맡기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야 될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가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맡기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해 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눈이 열려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난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것들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을 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조품 때문에 저희들이 아웅다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모습이 저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잡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단순하게 고백하며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그런 역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